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한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소명이 없이는 사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력서 들고 찾아가서 나 제자 삼아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저 미천한 어부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배와 또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이 없는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또 많은 분들이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감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태도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지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소명이 사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소명이 무엇인가 잘 확인하시는 오늘 예배 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섬길 때 많은 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찾아오세요. 참 귀하죠. 여기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다 고생할 일인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면접을 보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도왔는데, 그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나가 없으면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정말 내 열심으로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오늘도 말씀 전할 기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명을 받고도 외면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행선을 걷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노력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내가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기로, 그것을 사명감으로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안으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어떤 걸 행하셨냐 하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딴 생각하고 딴 세상에서 살다가 다른 것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가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화로다 나여. 이게 우리나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 망했다 해요. 내가 지금 입술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소명을 받았는데 생각난 죄가 내 입술로 지은 죄예요. 아마 어떤 분은 다른 게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성적으로 지은 죄, 아니면 내가 탐욕으로, 재정으로 온전하지 못한 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큰일 났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이게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가라고. 어떤 자리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또 두려워요. 근데 이사야는 그때 아주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쉽지 않은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그 고생하고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게 될 줄을 알고 그때 선뜻 그렇게 손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20대 후반에 선교사 되겠다고 손들어서 갔던 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좀 이제 알고선 보니까 그때는 뭘 모르고 손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계산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소명을 향하여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두렵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이제 나 혼자 가는 것, 그것도 두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도 또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사명으로 순종할 때에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하는데 한 분도 얼굴이 같으신 분이 없고 지문이 똑같은 분이 없고 홍채가 같으신 분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을 흩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쌍둥이까지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뭐 이렇게 환생하고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전에도 내 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십억 명이 존재해도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왜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그렇게 즐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다양함을 누리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다양함이 없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겼다는 걸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너는 선생님을 하라. 그럼 난 선생님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 선생님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 이야기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7가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성령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일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울이 3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을 향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를 항상 고백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어려운 것은, 겸손하기 어려울 때마다 아셔야 될 게, 그때마다 내가 교만해서 겸손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내가 겸손해서 겸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겸손했는데 저 사람이 날 막 무시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한번 욱 하는 거예요. 날 밟아서 꿈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이 필요한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오르르 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칼을 뽑아서 저 말고의 귀를 베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가장 강력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위더라고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행위, 행동,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금세 불평하고, 금세 원망하고, 금세 한번 나도 받아치고 싶고, 이게 우리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더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소명과 사명으로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드러나지 않고 행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가자예요. 성령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죠. 보냄받은 자들의 증거들인데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여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따르고 세상에 그들을 아무리 억압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그 증거를 남긴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많은 서신서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시고 그 남은 일들을 이 성령님에게 부탁하셨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 성령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요엘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그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서 아이들도 청년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꿈꾸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령이 충만한 시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성령 충만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성도의 문제는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좀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내 얘기하기를 원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냐고 책망하려고 그 얘기를 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좀 어른스러워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자라지 않으면 잘 미혹돼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잘 현혹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쏠려 다니시더라고요. 이단이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이거라고 막 확실하게 막 얘기해 주거든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하고 막 현혹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 한 권 읽고 그 지역, 그 영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가르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성숙하게 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데 그 성숙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성숙의 열매들, 우리 성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원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다 똑같아요. 원하는 건. 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루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고 그 일을 경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더라고요.
왜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참 이해하지 못할 성령의 역사가 한 번 소개되어지는데 한 사람에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해요. 근데 그 악령이 역사할 때 그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프를 연주하면 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무엘서를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돼서 자기 옷을 막 벗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다윗이 바로 붙잡히기 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 사울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심판의 칼로 번개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더라. 그가 막 예언하면서 옷을 벗고 한나절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모인 곳에 있어서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선지자 가운데 사울도 있더냐라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 사울에게 허락한 그 충만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 병이 좀 나음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내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내 두통이 사라지고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식지 않고 붙잡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늦둥이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사춘기 딸 키우는 게 완전히 상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에 그 막내딸이 어디 가서 영화를 하나 보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은혜를 받지 않고 어디 가서 영화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족 영화였어요. 그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친구랑 보러 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우는 얼굴을 셀카를 찍어서 저에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메시지예요. 이거 보내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사춘기. 밥 먹으라고 사정하라고 해서 먹이는 딸인데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 이 영화 꼭 한번 보세요. 나 지금 통곡하고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거짓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일을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 없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집착합니다.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이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영적이 되고 싶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아무도 없는 섬에서 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짜 영성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매일 행하는 삶의 자리나 이 예배의 자리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가장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 때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하겠습니다.